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 되신 날 정진 기도 중 오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원력이 있어서 천성 광등록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곡 스님이라고 해인사 강원의 우리 후배 되시는 분인데 그 토굴에 정진하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경전을 보면서 또 어록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으로 조금 아는 스님입니다. 그 전에 미래사 두지를 지내고 그 마늘 요양원 원장을 하고요,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 여진 스님하고 친한 도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번역해서 민족사를 통해서 출판을 했고 또 이 책을 우리 보리성 보사님한테 공양을 했는데 보리성 보사님이 이거 다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음사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제가 좀 보고 저도 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제 전등 도교에 나와 있던 많은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겹쳐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책에 새로 발견되는 내용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천등 광등록은 아직까지도 연구를 한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또한 선어록을 공부하고 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비스님은 80권 하엄경을 번역해서 80권 책으로 내면서 서문 읽어주는 것으로 이제 저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빌려서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드러내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번역하신 영곡 스님이 이렇게 쓴 서문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들이 허공을 날아가는 새처럼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하거나 가을강에 그림자 뿌리며 나는 기러기처럼 수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거나 하얀 달빛처럼 연못 깊이 뚫어서 바닥을 훑어도 물결 하나 일지 않게 하려 하거나 늘어진 대그림자처럼 벼락을 썰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 것 하려거나 또는 뿔을 나무에 걸어놓고 사냥개를 따돌린 영양처럼 발자취를 감추려 하여 종적을 없애고 또 종적을 없애는 성가작용을 아무리 부려본들 반드시 그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새가 날아간 허공은 날개를 퍼덕이며 남겨진 파동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며 더러운 그림자 때문에 물속에서는 미세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 물고기와 수초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달빛이 연못 물을 뚫고 내려가는 바람에 잠들어 있던 연꽃이 잠시 눈을 뜹니다. 대그림자가 벼락을 썰고 지나간 바람에 덜풀이
잠시 햇볕을 머금지 못해 광합성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나무에 뿔을 걸어놓고 잘 발자취를 감춘 영양은 나무에다가 흔적을 남겨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사들이 새처럼 달빛처럼 대그림자처럼 영양처럼 살다 갔더라도 미세하게 남겨놓은 이 옛 흔적을 예리하게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미끄러지더라도 이 옛 흔적으로 꽃을 피우고 이 옛 흔적으로 차를 우려 마시고 이 옛 흔적으로 향을 피우며 이 옛 흔적으로 약을 만들어 병을 치료하고 이 옛 흔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춤을 추며 이 옛 흔적으로 끈을 만들어 우주를 여행해야 합니다. 천성 강동록이라는 옛 흔적의 이미 경계로 이미는 아주 미세한 그 먼지까지도 버렸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계 속으로 들어가며 2022년 한글을 보내며 섭영곡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보리성 보살에게 드리는 글에 사인하기를 2023년 3월 26일이라고 쓰고 번뇌적 보리라고 썼습니다. 번역문으로 괴로움도 깨달음이다.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필 수 없다. 그와 같이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도 없다는 사실. 밝음이 없다면 어두움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이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으셨고 그 깨달은 법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송해 왔는데 여기 이 천성 광동록에는 340분의 그 대선사들을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그 훌륭한 스님들의 깨달음에 있는 수행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대까지 이렇게 이제 340명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치 없는 자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치 없는 자치를 계단 삼아서 또 사다리 삼아서 걸어 올라가는 것 없이 올라가서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 없이 깨닫는다. 전하는 거 없이 전한다.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기러기가 가을 하늘을 지나가잖아요. 늦가을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기러기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는데 그 연못도 기러기 그림자를 비칠 생각이 없고 기러기도 연못에다가 자기 그림자를 남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비치는 것이거든. 성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법문을 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보면은 84,000 법문이 한 글자도 없다고. 그러나 현상으로 볼 때 80,000대장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보배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미타경을 공부하면서 이 아미타경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여기의 내가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값지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10만원 불국토를 지나서 가는 극락세계가 지금 여기 내 일념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고.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먹고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세월을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역시 지금 여기의 나라고 하는 작은 한 점이 우주 법계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머금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여기의 나와 지금 여기의 부처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연불삼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불하는 나도 없고 또 부처님 의 이름 아미타불도 없어지는 그러한 때 우리는 삼매를 얻게 되고 거기서 정진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는 괴로움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밝음이라든지 깨끗하다든지 더럽다든지 죽는다든지 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2차원의 경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거룩한 광명만 남는, 그 거룩한 광명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리이고 그 거룩한 광명에서 나온 그 빛을 받는 모든 중생들이 이익을 받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 곧 무량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한자 한자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글자의 의미가 지금 여기의 내가 지금 여기의 부처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연불의 기본 뜻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바로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찬 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바뀐다는 사실. 그러니까 번뇌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보리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보리심이라든지 발보리심이라든지 발안옥사라 삼작 삼보시면 하는 그 보리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질 때 온전히 이해할 때 나는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열애장, 열애를 감추고 있다, 열애를 머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안타경을 통해서 그 열애장 속에 번뇌, 망상을 다 털어내고 오로지 100% 깨달음의 순금, 깨달음의 다이아몬드만 모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말씀으로 내가 보리도량 건강보좌에 앉아갖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금강으로 이루어졌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은 부처,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과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 다만 보배를 보배로 볼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 번뇌 때문에, 번뇌가 가려워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깨달은 부처와 깨달음을 수행하는 제자들과 또 그 법을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 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성은 똑같다는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떨 때는 미운 생각이 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싫어하고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나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하면서 엄마는 아빠에게 혼나고 나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런다면 내 생명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다 소중하다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기고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어쩔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장엄들을 설명해 놨는데 이 아름다운 장엄이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눈을 들려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눈이 좋아진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저 사람과 이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쓰레기들이 전부 소중한 보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말을 조금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을 펴봅시다. 불설아미타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1250인이나 되는 많은 기구들과 함께 다유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덕이 높은 큰 나라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말하면 장로 사리불 마하목걸련 마하가서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이바다 주리 반타카 난다 아난다 라우라 교분바제 빈두로 파라타가르타이 마하급빈다바쿠라 아누르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눈으로 그때 대중들은 볼 수 있는 분이었고 1250명 중에서 대표가 되는 분들이다. 16분 신도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밖에 법의 왕자인 문수사비를 비롯하여 아일다보살, 건타저보살, 상정진보살 이들 네 분의 보살은 모든 보살을 대표하는 보살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다음 생에 부처님 되실 분, 아일다보살은 바로 미륵보살인데 다음 생에 부처님 되실 분, 그리고 그분들이 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건타하제보살. 건타하제는 휴식하지 않는 보살이에요. 정진에 쉬지 않는 보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상정진보살하고 뜻이 같은 것이죠. 쉬지 않는다는 것과 항상 정진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런 큰 보살과 그런 큰 보살만 모였나? 그 보살 대중들이 수도 없이 모였지만 이 보살들의 모습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재화는 제석천왕을 비롯해서 모든 천신들과 또 천왕들이 모두 함께 모였다는 것. 그리고 인간 대중들도 모두 다 모였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법회가 정말로 중중무진한 대법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전이 물음에 의해서 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음 없이 그냥 답을 법문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문자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셔서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여기까지 어제 서문을 공부했었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이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7겹으로 된 난강과 7겹 남한과 7겹 가루가 있는데 금, 은, 청옥, 수정의 4가지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다. 여기 이제 그 7가지는 전부 인도에서 제일로 가는 보배인데 그 보배를 뭐냐 37조도품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번뇌가 곧 보리, 고통이 곧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정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극락세계에는 또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8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 찼다. 8공덕수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니까 척히 맑고 고요하고 차갑고 달고 또 가볍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윤택하고 윤기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가를 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기력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 가에는 금, 은, 청옥, 수종으로 만들어진 되어 있는 4가지 보석으로 된 4개의 층계가 있다. 계단이 있다. 그 계단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청옥, 수정, 적진주, 만우, 호박으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보세요. 그럼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못 속에는 수레바퀴만큼 많은 연꽃이 피어서 푸른 밑에서는 푸른 강채가 나고 누런 밑에서는 누런 강채가 붉은 밑에서는 붉은 강채가 흰 밑에서는 흰 강채가 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다. 이것은 우리는 색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의 공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번뇌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다. 향결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이러한 어떤 이렇게 이제 그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 이 그 연꽃의 그 아름다운 색깔과 빛, 광명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엉당히 세상 사람들 보면은 환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인 연꽃을 보면서 진리인 형상 없는 연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연못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으로 볼 때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걸 그릴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글을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그립니까? 자, 여의도에 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까? 어떻게 해야 민심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할 거잖아.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저걸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그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까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 아미타경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런 사실을 자각하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내 마음속의 보배 같은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덕 장엄은 그 공덕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극락세계가 실제 하는 것이라면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고 먹으면 배설도 해야 될 거고 배설물은 그게 깨끗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깨끗함이 있으면 더러움도 있을 거니까. 그러나 정신세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떠난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다, 더러운다, 또는 난다, 죽는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리부려 도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불국토의 중생들은 이런 아침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사리부리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이 몸뚱이를 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음악이 연주된다. 소리의 경계라는 거죠. 그리고 대지는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색의 경계, 눈과 마주치는 색의 경계죠. 그 다음에 밤낮으로 꽃비가 내린다. 이것은 꽃은 아름다운 것과 향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색이고 향기는 색이 없기 때문에 색과 향의 두 가지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10만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또한 음식에 대한 맛의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육신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10만억 부처님께 가는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어떻게 10만억 국토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10만억 국토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다. 본래를 깨달음으로. 그러면 어두움이 밝음이 되고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생의 오건으로서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5가지 청정한 경계를 드러내는 보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 세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합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랑비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하는 오건, 오력, 칠, 오력은 발정도를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우리가 아주 상쾌한 아침에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을 때 봄 같은 때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뜰 때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날 것이고 그럼 새소리에서 오건, 오력, 칠보리은, 팔정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건, 사여의적, 사령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30수조도 보면 바로 새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과 번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다 짜증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쨌든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런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다면 우리는 이미 정토에 사는 것이겠죠. 누구가 고함을 지르면서 몽둥이 절도로 휘두르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한다면 저렇게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않을 텐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텐데 생기도 고양이하고 한 둥우리 안에서 사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삼보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좀 뛰어난 선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저 아이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정말 공부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낸다 해도 그런 것이죠. 어쨌든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거스르는 경계든 순한 경계든 간에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해서 나도 삼보 속에 들어간다면 나도 삼보 속에서 모든 고통을 벗어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사리부리여 이 새들이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지옥아기 축생 등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죄들은 본문을 설하기 위해 모두 아미타불께서 화연으로 만든 것이다. 그 불국토에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막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100,000가지 악기가 합주되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악사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런 소리로 들린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자문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왜 지옥아기 축생이 없는가? 48가지 서원 중에 첫 번째가 악도에 태어나는 고통이 없는 것, 악도가 없는 것,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름도 없는 것, 사막도가 없는 것. 지옥이 없고 사막도가 없는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수행을 잘해도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오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아기 축생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극락세계에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필경불퇴를 이야기할 때 이때는 이런 도문을 들었다면은 지옥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더라도 그 죄업이 다 하고 나면 다시 극락세계에 올 수 있다느냐. 대업왕생,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공법사는 그 인광대사나 이병남거사 그 스승들의 말씀을 빌려서 업을 짊어지고 방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 업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 업을 짊어지고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자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정공법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를 공부할 때 10가지 악업을 10가지 선업으로 10가지 혼탁한 업을 10가지 청정한 업으로 이렇게 바꿀 때 50만억 국토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인과를 믿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완성되고 나면 악한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굽니까? 그 앙굴리마라와 같은 흉악범도 제도할 수가 있었고 아사세라고 하는 그런 흉악범이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그런 사람도 제도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을 공부하면서 내가 모든 부처님 공덕을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만들어간다면 채워간다면 그래서 수행해서 완성해 한다면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만의 그 징음상인이 그 자제공덕회를 만들면서 서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넓은 세상에 보천지하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없기를 이 보천지하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불법을 이해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또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뢰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옥 악의 축생에 가면 그릇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작은 벌레처럼, 이렇게 이제 독사처럼 지네처럼 이렇게 돼갖고 모든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체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옥악의 축생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공락세계 세 번째 공덕, 네 번째 공덕이 뭡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모여들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차별이 없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거잖아요. 48가지 서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옥과 사막도가 없기를 발언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거기에는 잘났다 못났다 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얼굴이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생긴 모양으로는 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상해서 볼 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그럼 천하 제일이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분별로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도 다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청각이 좋아져가지고 모든 소리를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야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도 아미타불, 서서도 아미타불, 걸으면서도 아미타불, 모든 생활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어 나갈 때 그와 같은 공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거물, 7겹으로 된 거물과 난강과 가로수가 이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이 전부 보석으로 돼서 흔들리면서 수백만 명이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런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이것이 극락세계의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욕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의 소리까지도 전부 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아,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이구나,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세계를 설명한 겁니다. 극락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의보, 우리 생명체가 의지에 사는 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릇처럼 우리 중생들이 가서 사는 곳이라, 그래서 기세간 장엄이라고 했어요. 의보 장엄이라고, 기세간 장엄이라고, 세계 장엄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누가 사는가? 그 부분은 이제 내일 공부할 부분,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들,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렇게 보살들과 성문들과 또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 내일 공부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적인 이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러는데, 일단 오늘 기세간 그 의보 장엄에 대한 부분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정보 장엄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세계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가,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